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서를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되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 오늘 한 주간 베드로 전서를 저와 여러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인데도 영상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과 또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그네이면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산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가 마치 실제로 부흥회는 아니지만 한 주간을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 부흥회로 삼겠다 작심하시고 은혜 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집에 좀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집에 계실 때 이번 일주일간은 특별히 나의 경건의 주간이다 선포하시고, 말씀을 좀 차분하게 묵상하시고 은혜를 좀 조금 좀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제사장,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항상 같이 가지고 삽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여행객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행에 대한 수망이 많이 높아지고, 각박한 생활을 하면서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여행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차박 뭐 이런 것도 있고,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외국 여행도 뭐 코로나만 아니면 많이들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그네는 여행객이 아니라 떠도는 사람입니다. 정착할 수 없는, 이곳에도 머물 수 없고 저곳에도 머물 수 없고 어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 이제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름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보다도 누가 자기를 보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신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면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왜 나그네일까, 이런 이제 고민이 좀 되지 않아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 믿었죠. 헬라인들이 주류의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유대인들끼리 반목이 심해졌어요. 그때 그 로마에서 어떤 조치가 치러지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 소개령이 내리게 되면서 이미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물건을 살 수가 없고 또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모든 사회생활에서 박탈당함으로써 그들이 거처를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떠난 사람들이 저 위에 이제 아시아, 지금으로 터키의 북부 지역, 흑해 지역, 흑해는 이제 그 흑해를 넘어서면 러시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계기가 좀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에서도 심각하게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로 인한 사도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죠. 그때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마스커스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 흑해 지역까지 나오는데 그 지역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그 로마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이 AD 70년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그때 다 멀리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예루살렘에 그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되면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그때 이제 정처 없이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멀리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자기 가족도 때로는 가족을 남겨두고 와야 되기도 했고 신앙 때문에 친척들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두고 와야 했습니다. 원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재산을 말하는데 그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맥이 전부입니다. 가족 안에서 살면서 서로가 돌보지 못할 때 친척지들이 서로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방식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였는데 그런 모든 공동체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이 공동체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1984 1988 하는 영화 드라마도 보았는 것처럼 예전에는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친밀했고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친밀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난이 없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단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정말로 40년간은 광야에서 헤매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의 함으로 유대에서 쫓겨나서 바벨론까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어떤 경우는 죄가 아닌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성도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마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노마드 신앙 그러니까 어느 곳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나그네인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좀 다릅니다. 순례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거하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용심을 버리고 떠나서 안정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선 사람들을 순례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거주민으로 살게 되죠. 그 기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영적인 광야 학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노예 근성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고 광야 생활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고, 또 물이 모자랄 때는 늘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고, 진리와 공의를 함께 배우면서 그 안에 깊이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는 이스라엘과의 아름다운 추억은 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재산은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최고의 행복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노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의외로 막상 고난이 시작되어지면 그게 예상치 못한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폭풍의 눈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폭풍의 눈이 무엇인지 아시죠? 막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안의 중심은 고요한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어려운데 그 마음의 중심이 평온하고 그 안에 알지 못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로 힘들 때는 너무 힘든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부어지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전에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돈을 벌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은 좋고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재산이 또 늘어나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몸이 건강해서 기쁘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기쁘게 하고,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들 말고 정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산소망이 언제 생겼냐면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에 소원을 두었던 많은 것들이 산소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산소망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그 부활에 참여하고 거듭나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유업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이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유업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지나면 손상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욕망들은 손상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변절됩니다.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탐욕스러워지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럽혀집니다. 썩는다, 더럽힌다 비슷한 의미인데 더럽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묻고 변질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돌아봐야 됩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불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유업은 사그러들고 약해지고 힘이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독특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독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에서 차분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 외부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외적인 것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들이 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면의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재산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자기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음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8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성품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보화인지를 설명이 될 겁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성도들이 늘상 어렵죠. 자기가 안정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나그네들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이들은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것입니다.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 버려지지 않을 소망,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데 그 광야 생활에 나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먹는 거는 해결됐잖아. 잠자리는 해결됐잖아. 먹는 물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표를 아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동적인 것을 배울 것이다.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서 각자가 신의 성품을 가질 것이다 하는 미래의 비전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이집트가 부럽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미래를 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역동적인 마음, 역동적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면 이 우리가 그 전에 속해 있었던 이 땅의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가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두려워할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워했던 이런 인생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동적인 인생 그리고 소명의 인생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노마드의 신앙, 순례객의 신앙, 그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지만 진리를 향하여서 그 진리를 배워가는 삶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 신앙, 야성을 가지고 있는 광야를 지나는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그네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그네는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특징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은 그 어려움 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이고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 전과 어려움 후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찌들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 거칠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삶이 망가지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금은 너무나 강한 불로 타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그 엄청난 불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이 그를 망가뜨리게 하거나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필그림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성도가 이제 가는데 사자가 하고 웁니다. 너무너무 막 두려워하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사자 목이 이게 사슬로 딱 감겨 있어요. 소리만 지르지 해치지 못하는 거, 영혼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어려움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 영혼을 해치지 못하고 우리 영혼에 더 아름다운 보석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재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상고하면서 어느 순간 이 고난이 그에게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큰 충격을 주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거친 것이 딱 사라지고 세상의 야성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독특한 강함이 있는데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 오래 머물고 싶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할 때 눈물이 쫙 나오면서 우리 고통과 상처가 다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절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 그 딱 믿는 것입니다. 12절을 통해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깨달았고 그 하늘로부터 오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 성령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게 하는 이 훈련과 같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차분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아름답게 하는 고난이구나 믿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몇 가지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험난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좀 험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된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주 부드럽고 기쁘면서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강직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연말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성탄절과 연말에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 계획을 잘 세우고 내년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도록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에 그토록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베드로처럼 제사장이 되어가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같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방황했고 마음으로는 그 어느 곳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외적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마치 사자의 목덜미를 잡아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혼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을 보내며 연말을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어려움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